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잠시도 중단 없이 계속 이루어 가시고 진행시켜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일이면 제51회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도 기억에 22회 때부터 12년 동안 선교대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충전을 받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다시 선교지에 돌아가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에는 이미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그 지학교회가 있는데 그 지학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인데, 얼마 전에 20만 명 지학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30만 명이다, 그리고 4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의 10만 명은 총살당하거나 이제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해서 지금 추산 인원이 30만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철의 장막에 갇히고 공상 정권 사회주의 주체 사상에 이래 사로잡혀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없지만 그들에게 심겨준 복음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죽음이 오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저들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보고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물설고 낯선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 같은 생활권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일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버스킹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지금 아마 건빵을 수만 개를 전해줘도 복음지 들고 교회 왔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갖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전파해야 될 장소는 온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천하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천하라고 하는 그 문자 그대로 보면 모든 세상, 온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생각돼 보지면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 이후로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때 땅끝까지, 결국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며 아브라함이 이제 저 애국까지 피신을 하고 정말 낭패를 경험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우리는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펼쳐지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이 온 천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세계 선교의 범위가 이게 초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이 세상 200여 나라가 사는 이 땅 지구촌 곳곳이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해도 이렇게 선교사님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 오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담은 10,000원이라도 아니면 50,000원이라도 호주머니 꺼내서 주머니 봉투에 가지고 넣어서 드리세요. 아멘. 근데 언제 드리가?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복 받는 길, 이게 뭐냐? 복 받는다라는 것은 뭐 물질을 복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에 동참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 상급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지는 이 복을 나도 선교사들과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이 전파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만민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만민이 누구일까요? 만민이란 온 백성, 모든 족속, 우리 한국의 민족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한민족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있는데 수 없는 민족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는 제가 선교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부흥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지금 1년
제가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부흥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흥을 시키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들어서 30명이 60명, 60명이 그래서 300명 이렇게 모아놓으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대한 자리를 우리가 임대가 계약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300명 데리고 쫓겨납니다. 쫓겨나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무리 일주일 동안에 찾아도 계약을 못하면 파크, 운정 호수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쫓겨날 일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쫓겨나면 여러분들 운정 호수공원 공연장에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들 오시겠어요? 입이 삼박만큼 튀어나와가지고 30cm 튀어나와가지고 에이구 무슨 너무 예배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그리고 에어컨 실실 내리치고 시원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여기밖에 교회가 없냐 그리고 다 떠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300명 중에 꼭 한 5분의 1은 됐어요. 그래서 70명이 따라오고 그러면 70명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 주에 학교 강단을 빌려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학교 강단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니까 이 강단이 이거보다 더 큰데 이거를 페인팅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페인팅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배가 배보다 더 커. 그러면 그 페인팅 할 돈 가지고 우리가 집을 사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또 떠나고 이런 일을 2년 동안 7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고생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도 바울처럼 이곳에서 머물 수 없다. 여기서는 뭐 모이는 사람들이 뭐 기껏 해봤자 300명 500명 모이면 뭐 또 떠나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정말 선교사니까 바울처럼 선교하리라 하고 베이스 캠프를 그냥 임대로 놓고 제가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기차를 타고 23시간을 올라가서 거기 가니까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 이런 동양 사람들을 다 집합해 가지고 짬뽕 얼굴이 어떤 족속이냐면 리프라고 하는 눈이 이렇게 찌고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몽골 사람들처럼 골격이 되어서 이 강대뼈가 좀 툭 튀어나와 있고 눈이 이렇게 찢어진 사람들 그게 리프족이고 일본 조상이라고 하는 나나이치 오로키 족속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움막을 짓고 강을 따라가며 산에서 움막을 짓고 추운 겨울에도 그리고 여름에도 그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색강 그런 줄기를 따라서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름에는 고기도 많고 뭐 짐승도 많지만 겨울에는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영하 50도 또 평균 제가 사역할 땐 45도였으니까 50도 추위 북쪽이니까 더 춥죠. 시베리아 벌판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지금 냉장고가 뭐 있어서 걱정을 합니까? 절대로 그런 걱정을 안 하고 그들은 겨울에 6개월 7개월이 겨울이니까 눈 속에다가 짐승을 가져다 얼려서 그 점여서 소금 찍어서 먹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제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같이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가 뭐냐? 빵과 양말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인데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기 때문에 너네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선교사다.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동네 전체 모아놓은 사람들이 55명, 어린아이까지 55명인데 이렇게 우리 차재석 권사님처럼 매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족장이라고 하는 그 니프족 족장이 앉아있는데 얼굴을 쫙 찡그리고 수염을 쫙 길린 사람이 못마땅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소리를 들으니까 두통이 왔어요. 두통이. 왜? 그 족장이니까 족장에게 귀신이 얼마나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대.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 족장을 고쳐줄 텐데 고쳐주면 너희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간절히 족장을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55명이 다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마쳤더니 족장이 눈이 커지면서 머리가 상쾌해지고 지금 아픈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싹 아픈 것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제가 요 틈을 타가지고 놓칠세라 사랑하는 니프인들 족속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래 믿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다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고 그러면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하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기를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서라. 그리고 새 오칠이 한 줄로 서라.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55명 다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병이 막 고침을 받으니까 이제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경제학자, 시인이고 법학 박사인 부족장이 저희들과 함께 했었는데 이 부족장이 뭐냐면 큰형님이 족장이고 자기 동생이 부족장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이 족속을 키우기 위해서 소수민족을 말살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없애지기 위해서 이 사람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서 박사 5개를 주었어요. 구소련 시절에 박사 5개를 그렇게 쉽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부족장인데 이 부족장이
전체 땅을 주었는데요, 동서남북 보이지 않는 땅,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그 땅을 목사님 다 가지십시오. 근데 제가 그때 가졌을 걸 그랬을 거예요. 예. 그때 아니 뭐 흰 눈바닥 여기서 저기, 예? 야당역, 저 금천, 저 오산리, 예? 저 문산까지 있는 땅을 다 전태 주님 그걸 믿겠어요? 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주면 갖겠어요? 아마 갖겠죠. 근데 그 땅은 쓸모도 없는 땅 내가 갖다가 뭐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가졌어요. 그런데 목사님 거기다가 교회도 지고 거기다 뭐도 하고 다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내가 지금 성전도 없어가지고 찔찔 매는 놈이 뭐 그 땅 갖다가 뭐 하겠나? 그 생각하고 스바시바 발시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슬라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노글리끼.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선교대회 때 보면 눈 위에 블랑이라고 하는 눈썰매를 타고 왱 하고 지나가는 그 마지막 선교대회 때 그 마지막으로 하고 이게 떠오르는 태양 쫙 이렇게 오는 게 엔딩 영상으로 떴던 그것을 그 북쪽에서 선교팀이 들어와서 찍은 거거든요. 그럴 때 저희 집사람이랑 그 현지인이랑 태평양 바다 어른 위를 그 불황 타고 지나가서 그 조그만 섬에 쭈막 짓고 사는 사람 리프인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주고 기도해 주고 쌀을 주고 밀가루를 주고 설탕을 주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민족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민족 어디든지 있어요. 저 야크츠크 영하 60도 야크츠크라는 저 북단부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 사람들 어깨뿐이 안 옵니다. 조그매요. 어린아이 같아요. 5학년생 같아요. 5학년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참새 소리가 나요. 짜짜짜짜짜짜짜짜. 그 사람들의 언어예요. 난 무슨 참새가 이렇게 겨울에 참새가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바닥은 얼음바닥. 여러분 아스팔트가 다 얼음이에요. 그런데 바람도 없어요. 아주 포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랑 복음 전거러 갔다가 1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머리가 띵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서히 우리가 동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보니까 영하 62도. 그런데 놀이터도 보면 얼음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조형물도 얼음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술록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술록도 한번 타보고. 그런데 거기가 무슨 촌이냐면 유럽으로 다 수출되어지는 다이아몬드 강산이에요. 남대문 성장하면 퀴뷰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다이아몬드 원석을 1달러면 주먹만한 걸 사요. 근데 어떤 선교사는 뭐 100달러치를 사는데 야 100달러치 갖다 뭐하냐 그거 쓸모도 없다. 그런데 그게 가공이 되어지면 유럽에서 판매되어지는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그런데 욕심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아마 큰 몇 개 갖고 왔을 텐데 그때는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도 우리 한국 한민족 사람이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어요. 의사하면서 약사를 하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만주 벌판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이 만주 벌판에 살다가 그곳까지 이주해서 사는 후예가 되어져서 한국말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통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한민족은 끈질기다. 다른 사람이 살지 않은데 거기까지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이 1300명이 흩어져 있는데 이 세상에 이 한민족 못 먹는 것 없죠? 추위 더위 다 견디죠? 못하는 것 없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여러분들 한민족 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여러분들 아프리카인 됐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3부에 나오시는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베트남인데 4월달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신학교 강의 정말 다리 지올라서 혼났습니다.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앉아가지고 줌 강의를 하는데 이게 서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설교도 하고 그래야 다리에 지도 안 오르는데 꼼짝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8월 달에 또 초청을 받았어요. 무슨 초청을 받았냐면 한 300~400명 모이는 청년 집회 강사로 그 순복음 총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갔다 오면 말을 잘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해야죠. 이제 한 달도 더 남았으니까 7월 달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8월 초에 가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베트남에도 가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려고 기도하고 있는 옥립전도사 보니까 키도 작아요. 이 사람이 호치민에서 남쪽으로 오토바이 타고 1시간 30분 40분 걸려서 그 교회까지 나오는데 그 지역을 4년 동안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40명 모이게끔 남편이랑 같이 지금 선교하고 전도사가 되어져서 제가 그때 갔을 때 총회장이랑 파송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래서 임명장 주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부분인데 교회 이름을 줘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줘줬어요. 베트남 순복음 큰 기적 교회라고. 그래서 옥립전도사가 지금 거기서 전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 때 구자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월 월급이 4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니까 아니지 5만 원 정도니까 50불 50불이면 얼마예요? 60만 원? 6만 원? 6, 7만 원이래요. 그게 월급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도와주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지.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00달러 정도 꾸준하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족속이 우리가 전도할 대상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 그 모든 족속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당시에 유대인 빼놓고는 다 헬라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은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 대상이 모든 족속인데, 온 이 세상 살아가는 남녀노소를 구별짓지 않은 모든 대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또 문화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보자기가 내려서 3번씩이나 그 더러운 것들을 먹으라고,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정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어집니다.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그릇 곧 하늘로서 올려져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문 밖에서 불러서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한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한 것입니다. 한데 베드로가 불러 그들을 유숙하게 하였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같이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부정적이고 정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살아갔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3번씩이나 가르쳐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고넬료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족속에게도 복음 전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말씀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운동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서 가지고 돌아오는 이 선교 보고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이냐, 전파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세계 전파 운동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쳤던 고난들, 세계 정치가들, 그리고 재벌가들 다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것은 복음의 세계에 전파해서 세계 선교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들은 한결같이 세계를 장악하고 다 지배하고, 그래서 세계 패권주의를 가지고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과학, 예술 이러한 야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저들은 다 헛된 꿈인 줄 알지 못하고 돈이면, 가학이면, 그리고 또 권세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나타내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희에게 들려준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인류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원수 사탄 마귀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복음을 들려주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이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형벌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 구세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죄에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滅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의 이기가 전폐해야 할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선교 운동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복음 전파 그 기능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더 전할 일들이 없다고 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인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할 수만 있거든 예수 전도, 복음 전도, 복음 선교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하면 물질을 들여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돕고 선교할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그래서 선교에 동참하고 복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